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죠.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이 부부를 죽이고 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고 또 부부의 자녀들은 다행히도 이 문을 잠그고 숨게 되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층간소음이 막 심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무서운 것은 아주 그 5년여 동안 한 계획적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층간소음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이 경찰의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분노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참지 못해서 죽이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 등 분노는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감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분노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동생의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때 가인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분노해서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분노라는 감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 또 나타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야곱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이제 가정을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는 이제 리브가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나중에 가서 나중에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 야곱이 돌아올 때 보면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가 그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가 뭘 만들어내냐면 가정을 갈라지고 가정을 완전히 폭삭 무너뜨려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는 잘 나오는데요. 분노에 대한 감정들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분노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팔려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하고 다니니까 형들이 어때요? 분노하기 시작하죠. 분노가 차오르게 되자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죽일 수는 없어서 마침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분노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소개하자면 분노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분노로 인해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거는 그저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뿐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전쟁에 나섰고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다윗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사울 왕을 장악해 버렸고 결국 그는 버림받은 자의 인생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무서운 게요. 이 분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갑자기 욱하며 드러나는 분노도 있지만 이 분노가 지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분노라는 건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무섭죠. 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최근에 저도 그 아내와 잠시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쏘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며 분노했습니다. 화를 낼 일은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내면서 제가 막 신경질을 부렸어요. 욱하면서. 물론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제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분노가 우리를 장악하면 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이 복수를 꿈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꿈꾸는 게 분노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분노가 무서운 게, 이 분노를 하게 되면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칼을 갈아서 그 칼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그 칼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나도 모르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비벌리 엔젤은 이 분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어 인생을 술술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어리석게 다뤄 자신과 주변에 상처를 남기고 때론 화를 입니다. 분노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모두 부른다. 분노의 주인에게는 행복과 성공을, 분노의 노예에게는 불행과 실패를 안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찾아오는 이 분노의 문제만 잘 해결해도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세, 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모세야말로 분노로 인해서 인생이 쫄딱 망해버린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우울질의 기질 때문에 민족 해방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이 모세는 이때만큼은 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결국 분노라는 감정에 잠식되자 이 모세는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획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의 분노에 이제 모세는 잠식되고 말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분노라는 것이 모세를 장악해 버렸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 병사를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쫄딱 망해버린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를 잠식하게 되자 이 분노는 40년의 광야길로 쫓겨나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라는 감정을 주셔서 살인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했다.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모세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던 모세는 결국 그러한 일을 저질러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서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 감정 조절법이라는 책을 보면요, 송남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거를 이제 지으셨는데, 여기 보면 각자 사람마다 이 분노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공격형인데요. 공격형은 이 화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따지거나 비난하는 형식으로, 혹은 고함을 지르거나 벽을 치는 등의 방식으로 화를 표현하죠. 그리고 감정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작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첫 번째에 속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 저희가 처음에 기억나요. 처음에 우리 신혼 이제 미안한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첫 싸움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손으로 안을 친 게 아니라 벽을 치고 집을 나갔다가 못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격형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형이에요. 공격형과는 달리
화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거나 다른 대상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대상에게나 그 음주 등을 통해 푸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화를 전혀 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 반대로 화를 공격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보고 자란 탓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진 경우, 이 수동형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수동적 공격형입니다. 그래서 수동 공격형은 이 수동형처럼 화를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만 수동형과 다른 점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이게 좀 치사한데, 이 당사자의 뒤에서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이 화를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아주 몰래 이렇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상사에게 물을 갖다 주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는다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을 턴다거나, 이렇게 보복의 방식으로는 뒤에서 좋지 않은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 뭐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는 거,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인다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수동 공격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이 자기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분노를 관리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탁월한 그런 모습인데, 공격형이 화를 내느라 화를 내고 수동형이 할 말을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이 자기 표현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차분하고 정중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면으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바로 자기 표현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가장 좋겠죠. 좋은데 사실 이 네 번째에 속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이 분노에 잠식돼서 이 분노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죠? 이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물을 아마 우리 김민 목사님이 떠다 주셨을 거예요. 혹시 여기에 손가락이라도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이 분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요, 분노는 우리에게 어쨌든 표출이 되고 분노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를 보면요, 이 모세가 대단한 자리에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억지로 끌어다가 뭐 광야로 넣고 계속 막 해서 이렇게 출애굽했다. 사실 더 좋은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분노를 잘 관리했다면 더 하나님이 멋지고 더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그런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다 망하는 이유가 어딘가 보면요, 분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조절입니다. 구원받는 문제는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여러분들과 제가 매여 있는 게 어디에 매여 있냐면, 맨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건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 이미 구원은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평생을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어디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은 어떤 거예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걸 잘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통 이 수직적인 믿음은 굉장히 잘 가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근데 어떤 걸 못하냐면 이 평행적인 믿음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그래서 내가 성품적인 이야기, 어떤 언어의 표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감정적이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의 싸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생활에 가는 겁니다. 생활에 가는 거. 너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삶에 관한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자녀로서 부모의 관계,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계,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뭐 좋지 않다고 그 감정을 표출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감정을 잘 절제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 평생 그 싸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경우가 뭐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거 우리가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건데 이거는 우리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 정리,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그는 40년 전에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까도 보았듯이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분노로 인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이 분노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분노 표출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15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심히 노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모세는 분명히 노한 것이 맞습니다.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40년 전에 그 모세처럼 아주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매우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메오드라는 부사가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심이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아주 강렬하게 심하게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기서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플러스 여호와께 여짜오되. 더하기가 된 거예요.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가 심히 노했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그때는 볼 수 없던 거예요. 40년에 볼 수 없던 건데 지금 40년 후에 모세는 뭘 플러스했냐면 모세가 심히 노했을 때 취한 행동은 여호와께 여짜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여짜오되가 플러스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가 노하게 된 상황에 멈추지 않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즉결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40년의 모세였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때려 죽이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모습이 전과가 있으니까 이미 그러한 일을 한번 한 사람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플러스 되어 있다고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라는 단어의 문장에 뭐가 플러스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여짜오되라는 게 플러스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된 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신약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식으로 변했냐 이렇게 변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우리가 봤던 이 15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칼을 갈면서 복수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우리의 유일한 권리 하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권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칼을 갈아서 내가 복수하겠다. 야, 저놈 내가 복수해야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칼을 갈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권리예요.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권리라고요.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분노했지만 즉시로 그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권위로 이 다단과 아비람을 즉각적인 형벌에 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뭘 택했냐? 여호와께 나아가게 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한 주석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분노하게 만든 고라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분 역시 여호와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들과 자신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공평하다고 했을 때 내가 공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란 존재가 공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평할 수 없어요. 우린 정의로울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의로울 수 없고 공평할 수 없어요. 공평한 척 하지만 절대 공평할 수 없어요. 정의로운 척 하지만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노가 있을 때. 유일한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나는 어떤 권리밖에 없어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사랑할 권리밖에. 더구나 이 15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심히 진노했다. 그러나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문장으로 보았을 때 꼭 그렇다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냐? 이 문장이 지금은 연결되어 있죠. 지금 우리 원어 지금 이렇게 현재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문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나의 일이 정리가 되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분노들이 있었지만 그 분노들을 다 정리하고 그 분노라는 감정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분노하면서 제발 저들을 버려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 하나님 저 분노를 정말 다 내려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장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건 모세 안에서 이 분노했죠. 왜냐면 자기가 반역을 하는데, 반역하는데 분노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건데 분노했어요. 분노했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을 모세가 정리했고, 그리고 정리해서 감정적으로 죽여 나간 게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 앞에 그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든 저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시고 예물도 받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했던 기도가 아니죠. 어떤 기도냐? 모세는 40년 전에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40년 전에 그가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세월을 지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분노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벌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그의 기도는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15절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매우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모세는 화가 난 게 분명해요. 그런데 화가 나서 하나님, 저놈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시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놈들의 예물 따위는 받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노했어요. 분노했지만 그 감정을 자기의 선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요,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건, 야, 화를 막 너 참으면 너 화를 내면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성경도 얘기하고 화를 내는 걸 뭐라 하지 않아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분노가 해지기 전까지 다 정리해라. 마음 정리해라. 분노 정리해라. 이 얘기예요. 분노 정리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 경지까지 오른 거예요? 분노를 정리하는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멋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싸움을 이상한 데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모습들, 아직도 성품의 모난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울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것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노가 무서운 것은요, 이 다음의 구절 때문이죠.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뭡니까? 분노죠. 분노가 가장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분노했다고 해서 갑자기 확 화를 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 이것만 분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듯이 그 여순가 거기서 일어난 살인 사건 보면요, 그 사람 몇 년 동안 계획했다. 5년 동안 계획했다. 5년 동안 그 조사를 보면 층간 그 살인 그 계획을 위해서 5년 동안 계획을 했대.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이건 분노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분노를 해지기 전까지 다 정리해라. 정리해. 싹 다 정리해. 근데 이 분노를 평생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갚아야지. 어떻게든 칼을 갈면서 그냥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찔러봐야지. 이것도 분노예요. 엄청 큰 분노죠. 근데 결국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이다. 마귀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칼과 같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이 분노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에 끌려다니는 백성들은 아니에요. 분노의 문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절대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분노에 잠식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로 그 분노를 표출하도록 우리를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 이 나라를 보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막 분노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그건 우리 감정이 아니라고요. 물론 지금 이 정권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저도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한 분노, 지도자에 대한 분노,
권력과 계층에 대한 분노가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절대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 분노는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사실은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를 참다가, 분노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보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감정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를 충분히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왕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분노 때문에 그 인생 망해버렸어요. 아예. 분노 때문에. 그만큼 무섭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분노가 있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삭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특히 가정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부모에 대한 분노, 그죠? 자녀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아니면 상급자에 대한 분노, 아니면 정말 우리 또 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분노, 권력에 대한 분노, 나라에 대한 분노, 여러 가지 분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잠식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식시켜 주세요. 내가 남편 미워하는 모습, 아내 미워하는 모습, 내가 자녀 미워하는 모습, 부모님 미워하는 모습,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분노하는 모습들, 그 분노가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환경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 환경 저도 보면 늘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늘 참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표출이 돼요. 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식시켜 주세요.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내려주셔서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하나님 버리도록 해주세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담비, 성령의 은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분노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백성들 여러 가지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분노 때문에 자살이 일어나고,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분노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답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